오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기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기업은 실제로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업이 믿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기업이 예수님 것과 같은 이런 이치단 말이에요. 남편의 기업은 아내죠, 당연히.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고, 이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관한 것을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것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저 시간에 강조한 거예요. 복음을 어중뛰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써서 저 기업을 기업을 줬는데, 엉뚱한 마귀 자식들한테, 마귀 군대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성읍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쭉도록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지도 못한다. 그럼 뭐야 그게? 목표를 해서 사람 얻었는데 기업이 뭐냐, 왜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걸 지금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런저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 인간다운 인간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설교 좋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 오직 말씀으로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너무 시시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창조하는 중이다, 당신 말씀 듣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야 그분의 말씀을 당신 직접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안 듣는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 될 수 없다 이 얘기하면은 뭔 소린지,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어디다가 내놓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생명길인 거고, 그게 돌아가는 길을 얻는 것이.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휴머니즘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마귀 형상 만들어 놓는 사상이냐고 이러면서 따질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알면 이렇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을 연마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인간다운 인간, 법 없어도 살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을 추구하는 게 종교죠. 종교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의 걸작품이 뭐냐면 종교예요. 마귀가 사람들 보고, 너 오늘부터 은행에 가서 국면 쓰고 들어가서 강도질해서 먹고 살아, 만약에 그런 것을 막 그냥 가르친다면은 사람이 마귀를 절대 따라가질 않죠. 왜? 마음의 법이 있으니까. 양심으로 판단을 다 스스로 할 줄 아는데, 인간의 마음,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중독된 결과가 인간의 마음의 법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으니까 선은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4,000년 동안이나, 그래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냥 죽어라고 했어요. 막 거기다 율법 줘가지고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막 더 열심히 해요. 하고 그냥 부추겼어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없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새 법이 마음의 법을 밀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려면 반드시 양심이 청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선 사람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져야 되고, 깨끗게 되어진 심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새법, 영의 법으로 마음의 법을 다스리고 주장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이라는, 마음의 법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아마 어릴 때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서 다 커서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앞에 효도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선한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 길러가면서 어머니 80대고 90대 버리면은 겉으로는 어머니도 속으로는 이제 그만 사셔도 이제 가셔도 될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 한두 번은 아마 했을 거야.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법이요, 이게.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다. 나 자꾸 그랬죠? 네. 상황이 변하면 인간의 법도 바꿔져 버려. 천연적 인간의 마음의 법이라는, 마음에 이룩한 율법이라는 건데, 이 법은 양심의 기준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기,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으면 값없이 너희가 지난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고 나서 그분의 영이 너의 영에게 들어와서 너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 너를 그분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분 안으로 돌아가면 그분 안에서 대제사장인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고 생명길이라 그래요. 그러는 것이지,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천연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 뭔가 그래도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되잖아. 뭔가를 해야만 좀 그래도 좀 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알고 보면 본인도 이루고 본인도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 이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남을 요구를 하려면 자기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은 감춰야 되잖아.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위선자가 되죠. 자꾸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하게 생긴 안정식 자매의 문제다 이 말이요.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김영숙 자매의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다운 인간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마음의 법을 항상 이긴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나의 심령 안에서 내 마음의 법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선악과에 중독된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눈물이 흔한 것 제일 좋아하죠. 특히 남자들은 여자가 눈물 흘리면 꼼짝 못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 눈물을 괜히 무조건 하고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유선적으로도 얼마지 자기 소름에 울 수도 있고 자기 생각해서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찬송에 얼마나 아프셨냐고 막 하면서 찬송 부를 때 보면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아픔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눈물 흘려서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이 울어주라는 게 아니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면 이거는 도대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왜 안 믿어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숨 한 번 내쉴 때마다, 쉴 때, 이렇게 들으실 때 50전, 내쉴 때 50전 해서 그냥 이론식만, 예, 내다. 만약에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 이거요. 그러면 숨 쉬는 거 벌어서 그거 내놓다가 아무것도 무려. 그 흔해 터지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요. 너무 흔해 터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값없는 은혜로 구원 믿어져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뭔가 이거 값을 지불을 하고서 했으면 떳떳한데 그냥 꽁으로 막 그냥 무한정으로 줬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한정이 없죠. 숨쉬는 공기가 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귀하게 안 느껴 사람들이. 이게 타성이라고 그래요. 타성.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되고 그걸 회방하는 데는 뭐가 하냐면 종교가 회방하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 속에는 뼈와 피와 살 속에 이 종교성이 유전되고 있어요. 복음을 제일 못 믿게 하는 건 그거예요. 강도질을 했다. 그럼 너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도 참소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엊그제 그 대학 교수 그 차수하는 거 보세요. 솔솔 불잖아. 딱 잡아다가 뭐 나중에 증거 딱 되니까 당신 여기 당신이 당신 부인 피 어떻게 해서 당신 그럼 차 속에 이게 당신 차 속에 왜 피가 이렇게 있어? 피 흔적 찾았는데 이거 근거 딱 되니까 그냥 막 불잖아요. 헐 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뭔가를 숨기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선을 막 행하고 악은 버려보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게 만들고 당신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쓰냐고 막 이런 소리 하면 할렐루야고 막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것은 수년을 가르쳐도 다 철학이나 육체 율법 행위를 수년을 가르쳐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대적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인간 속에 종교성이라는 게 유전된다. 마귀의 걸작품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오면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석가니, 공자니, 모세니 다 이게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 다 그게 절도요 강도들이다. 뭘 절도질했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것을 삼았다 이 말. 양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잖아요. 주의 양을.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걸 말했겠냐 이거요. 석가든 공자든 맹자든 모세든 다 선한 사람들아, 좋은 사람들아, 옳은 사람들아 그러지 너 오늘부터 가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고는 절대 안 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따라 그걸.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천연적인 인간의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에서 천연적인 인간이 가장 약한 건 뭐냐면 눈물이요, 눈물.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온유하신 사람, 겸손한 사람 되시다, 이런 거. 그게 다 정말 참 좋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이야지 천연적인 인간이 그게 하는 거는 그냥 그 흉내를 내라는 말인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게. 아까 내가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다 결심해봤는데 그렇게 될 때가 어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요. 잘하면 법이 바뀌어버리거든. 현실이 있는데 그게 되나 맘대로. 자, 이제 레위기 6장의 54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좀 6장의 레기라는데 역대상 아까 6장 했는데 이게 자꾸 레기를 자주 쓰는 거네. 역대상 아까 6장 읽었는데 그걸 다 하기는 그러니까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6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왕 지경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이 그핫은 둘째 아들이었죠. 레위의 원래는 그 레위의 아들이 3명인데 그 이름 아세요? 레위의 아들이 3명이잖아. 족보 얘기는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랄이 이게 삼형제 됐잖아요. 그런데 게르손이 바탕이고 그핫이 둘째인데 그핫의 계보 중에 아론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5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4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것은 그핫 계보예요. 레위가 삼형제 뒀는데, 게르손 그핫 무랄이 삼형제 뒀는데,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계보가 아론 계보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잖아. 외우는 것이 좀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아주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한다. 대속죄절날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말이죠. 아까 내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누구나 다 하늘의 참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사회에서 말씀한 빛의 현사들을 대동하고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금성을 들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 이제 강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스와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 53절에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이렇게 돼서 지금 왜 아론이 4 아들이 있다가 둘이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누가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이요. 4형제 중에서 앞에 2 형제가 죽고 뒤에 이제 2 형제가 남는데, 그러니까 2 형제가 대를 바꿔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잖아요. 살아남은 10장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아들, 족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아론의 4형제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계손이 2 계보가 흘러간다 이거예요. 2 계보가 흘러가는데, 왜 엘르아살의 계보만 역대기에 남고 이다말의 계보는 역대기에서 빠지는가?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다윗의 말년에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다말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이었던 그때 당시 제사장 이름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적으로 얘기하냐면 제사장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믿는 신약시대에도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가도 하나님의 아내를 지안에 삼으려고 그럼 반역하는 거지요. 아비 심상이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건 카트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역대기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 역대기죠. 열왕기는 왕의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주로 다루는 것이 역대기인데 제사장 직분에서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제사장은 그 이다말 계보잖아요. 그게 다윗 왕 때 아히멜렉이라고 제사장이 다윗 왕에게 칼도 주고 뭐 먹을 음식도 주고 했었었죠. 공원도 세우고 다 했던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왜 실제 역대기에 가서는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빼버리냐 이 말이요. 생명책에서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야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지 이거 잘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만 같은 제사장이다 말만 그러지 말고 끝까지 제사장으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중간에 다 제외대응 당해버리면 소용없죠.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언제 그 은혜가 되면 이제 역대기도 좀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요일 날 계시로 그러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마태복음을 할까 지금 창세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나와 같이 지금 이쪽 신림동에 모이는 지체들은 창세기 집회를 내가 한 지가 뭐 20년도 넘고 이래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털을 닦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창세기를 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그것은 이제 창세기는 어차피 계시록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역대기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보면은 이게 소상하게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지를 준 기록이 역대상 5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나왔다. 어떤 계보가 있었는데 어떤 계보는 이제 제외당해버리고 어떤 계보만 남아요. 사도 계보만 남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업, 거주할 사방의 지경, 경계를 어디까지 어떤 지파에서 얼만큼 내놓고 어떻게 주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역대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자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내용을 아시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내용을 아시고 여호수아 21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1장 이야기는 역대기에서는 54절로부터 81절까지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대로 여호수아 21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업을 원래는 아론의 직계손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는데 처음에는 이다말 계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요. 사사기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도 다가 이다말 계보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다말 계보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왜? 반역에 가담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역대기에 가서는 이다말 계보의 제사장 직분은 딱 제외돼 버려. 앞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6장 이하에서는 딱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독계보 이름만 나오고.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레위인이라 그러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제사장 계보가 있고, 이건 뭐 구약 성경을 말하자면 아론의 직계손들을 상징해요. 레위인들도 있다 이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성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다른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다 레위인들로서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꼭 아론의 직계손만 제사장이 아니죠. 다만 하는 사역이,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다른 레위인들이 구약시대에 아론의 직계손들을 도와서 제사를 하는 일을 돕지요. 레위인들은 성막 마당에서 짐승도 잡고 목욕도 시키고 뭐 이런 일반 잡무는 레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피를 뿌리고 뭐 하는 일만 제사장이는 것이죠. 떡을 직접 제사장이 만드는 게 아니죠. 레위인들이 다 만들어주면 떡을 가지고 갖다 바치는 일만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면 개념이 이제 바꿔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히 듣고, 이 말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떡상의 진설을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레위인보다 그 사람이 더 구원이 더 많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직분이 그 직분인 뿐이죠. 예.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난 두려워한다. 오히려 이랬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구원이 된 상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인 것이죠. 자기가 증거하면 증거하는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자신은 가르침 받지 않고 남 보고만 강요하는 것이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 21장 본문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35장을 읽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한 후에 맨 나중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거룩히 분별하여 바친 땅과 성읍을 할당하게 하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놓았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 땅과 성읍을 할당하게 하였고, 성읍 주위의 사방 2000규빗은 레위인의 목양지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모임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목양을 받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기 위해 내놨을 때나 이게 목양이 되는 거지. 여기 와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한 길 듣고 한 길 세면 목양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교회라는 건 목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자,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터전이 필요했으므로 모든 가나안 땅에 별도의 기업을 배정받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축사해 주신 12지파를 위한 12덩어리 떡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진설을 하면 이제 빙 둘러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떡을.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할 성읍들과 삶의 터전이 필요했으며 레위인들은 자기 반차에 따라서 성막 봉사를 한 순번이 돌아오기까지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기업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게 참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모든 레위인들이 다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365일 계속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레위인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숫자대로 반차를 나눠서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24반차 중에는 아까 아론의 집게선 두 계보가 이렇게 12반차, 12반차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제상 직분도 24반차가 됐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자기 반차의 순서가 됐을 동안만 의무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니까 1년 내내 성전에서 모든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레위인들의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기업에서 내어놓은 그 성읍과 성읍 주변의 2000규빗이 되는 들판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목양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자기네들의 가정생활을 일제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기성교계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도 이걸 안 가르칩니다. 이 얘기는 안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나오거든. 만약 이거 이대로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 보세요. 그 헌금이 나오나? 헌금 안 나오죠. 그거 무엇만 가르치냐면 주님께서도 말이야 복음을 받던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고 이제 이런 것만 쏙쏙 골라 빼내고 11조 헌물로 다 먹고 살았다고 말이야. 계단을 섬기는 자는 계단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구절만 쏙쏙 빼서 가르칩니다. 근본을 오해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본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회막에 성막에 봉사할 순번이 돼서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친 11조와 헌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제단에다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남자들만 먹도록 규정해는 그것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고기만 먹고 살아요? 밀가루도 갖다 전도 붙이고 뭐 떡도 만들고 뭐 그것도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로는 떡이나 뭐 전을 더 많이 먹지 고기만 날마다 먹으면 물려서 살도 부디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동안만 먹고 살으라는 것이지 이런 원칙 하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원칙은 싹 무시해버리고 11조 헌물로 살았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뭐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다 사는 거 아니냐 이것만 강조해버리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주일 빼고 나머지 1년 내 7일 빼고 나머지는 전체는 다 자기 성읍에 가서 농사 짓고 양 길러서 자기 생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일주일만 살고 나머지는 그럼 굶어 죽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와전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먼저 바꿔주셔야 되겠다.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침받는 게 필요해요. 진리의 터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이제 율법을 먼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의 율법은 참 중요한 말이죠. 대속에 관한 율법인데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대속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속이 되어지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장은 대속의 율법을 지금 지시하는 게 민수기 3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이게. 민수기 3장 저기부터
40절부터 51절까지 뭐 다 읽지 뭐. 율법을 다 아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첫사람 대신에 그 말이요.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사람만 대속받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가축이 재산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소유물들도 함께 대속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구속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몸만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동안에 바로를 위하여 헌신했었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값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했으면 품삯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라반이 안 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악착같이 해서 뭐 이런도 안 떼어먹게 만들고 딱딱해서 딱 그냥 갖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게 원칙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그래서 내게로 올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도 초태생, 첫것, 만물은 반드시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속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종들에게 사역이 승계되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어떤 모든 죄과와 흠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장로들, 인도자들을 잘 봐라. 그들의 믿음이 무언가 봐라. 그 사람들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산할 것으로 알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면 말하자면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자를, 그게 머리사상이라 그래요. 대표자를 불러다가 족쳐버려. 하나님은 일일이 다 그냥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말이 얼마나 엉뚱해져놨으면 사람 저 모양 만들어놨어? 이런다 이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죄들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예수님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승계가 이제 장로들에게 되기 때문에 장로들은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인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이런 원칙은 모르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처럼 권리만 주장하려고 그러고 책임은 지려고 안 해버려. 그러면은 그건 뭐요? 그거는 그럼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라는 걸 그래서 아무나 그냥 무턱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라는 것을 알고 해야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괜히 사람들 뒤에 자기 양 삼아가지고 군림이나 하려고 주장이나 하려고 권리 주장만 해가면서 뭐 11조 헌물로 살아나겠다고 맨 그런 소리만 해서고 그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막 봉사를 하는 동안만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11조 헌물을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아서 들어, 새겨 들어. 돈 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알아서요. 난 이래. 그러니까 그게 참 곤란할 거야 아마 내게 들으면. 성막 봉사를 하는 동안은 그 사람 굶어감 설 수는 없잖아. 살아야지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거는 또 아니죠. 그런데 그쪽을 지나치게 강조를 함으로 자기 기업의 터전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면은 그건 아니다.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는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는 원칙을 가지고 하되
봉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아니 시간을 조금 할당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은 지체들이 채워야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 모자라면 그냥 밥 먹지 말고 와서 말씀만 가르치라고 하면 그거 되나 그게? 나도 밥 먹여야 되는데, 나도 세금 내야 되고 뭐 안을 뚫리지만 자동차 여기 오려면 나도 저 줄서 가도 나도 돈 내라고 그러지 꽁으로 준다고는 안 해. 당신 말씀 가르치니까 꽁으로 가시 이렇게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돈 줘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환경에 나는 원칙을 딱 제시해주고 나서 진리를 바르게 다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흑백간에 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대개로 돌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레위인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가축을 위해서는 레위인의 가축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레위인의 가축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재산이라는 게 목축을 해서 먹고 살으니까 짐승들인데, 짐승들을 대속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끼 낳는 대로 다 죽여버리면 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대속을 통해서 민수기 3장에 제시한 이 대속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졌고, 제자들이 그 세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대속물이 되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대속의 율법이 계시되었는데, 대속이란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죄값을 물어내기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대신 죽고 나와 나의 모든 산업이 사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나의 삶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나는 사면을 받으려면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죄값은 누군가 대신 어쨌든 값을 지불을 해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을 했는데, 그 사역을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제 여호수아 생전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로 넘어가고 이제 사도시대로 넘어가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만 사사시대로 가면 구원자의 사역이 승계되잖아요. 자꾸 사사들로. 이런 원칙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원칙을 알아야 돼, 뭐든지. 성경이 정한 바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으로 대속해야 했으며, 장자로 태어난 백성들, 장자로 태어나도 바로 기수하는 게 아니라 1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개월 미만에 그때 당시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질병이네 뭐 이제 이런 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이게 1개월 이상 지나면은 살 소망이 있다 생각되니까 이제 기수를 딱 하는 거죠. 백성의 숫자로.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의 문을 열어서 첫
것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집니다. 첫 것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기력의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그 장자권자에게는 갑절의 그 기업을 불러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장자권자가 대속받으면 차자들은 자동적으로 장형, 맏형의 이름으로 함께 대속받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들이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대속의 원리가 승계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으로 대속해야 했으며 장자로 태어난 백성들의 수보다 레위인의 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5세겔의 속전을 내서 대속을 받게 했고 백성들의 짐승들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은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속하였으므로 반드시 레위인들에게도 살, 성읍과 레위인들의 가축을 위한 목축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찬한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다